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이라는 그 성경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여선교회가 그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뭐 반찬을 판매하는 것, 이런 것 상당히 많죠. 이것을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비성경적인 그 행위를 교회에서 허용하느냐, 이러고 여선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아주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과연 그 성경 본문이 그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전 척결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제사를 지내온 순례자들은요, 제사를 지낸 짐승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오는 도중에 짐승들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고 또 병들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이 걸리는 먼 길에서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짐승을 끌고 오려면 걸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이 먼 길에서 짐승을 보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그 성전에서 제사에 그 필요한 짐승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4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 4곳을 공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4군데 중에서 아무데나 짐승을 구입해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AD 30년경에는 순례객의 이 평의를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허가증을만 있어야만 짐승을 그 성전 경내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성전 경내 그 뜰이라,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서 팔았는데 그 짐승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준 것이죠. 그러니까 4군데가 그 판매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온 순례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 짐승에게 뭐 흠이 있다, 뭐 상처가 있다, 그럼 불합격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두려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온 거의 모든 순례자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전에서 사는,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짐승의 값이 비싸더라고 해도 성전 경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에 의하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세 이상의 그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고, 또 성전세는 반세계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규절에 나와요. 그러나 제사를 지내려고 온 그 순례자들은요, 당시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를 성전세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화폐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환전 수수료가 상당히 비쌌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규절들이 나오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으셨다라는 규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런 규절들이 나오죠. 자, 원래 가난한 자들은 이 소나 양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비둘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자,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하시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막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말이죠.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짧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죠. 누가복음이 이게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집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었을까?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심지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심한 욕설을 하였던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또 돈을 바꾸는 자들한테 왜 이런 심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화를 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 버딕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 그들은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 고용되었거나 결탁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동물과 제물에 필요한 술, 기름, 소금, 향들을 순례자에게 팔았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성전 경내에서 판매권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할수이나 폭류를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상인들은 강도의 구려를 받는다라고 말하였고, 또 어느 그 성경은 매매라고 되어 있었죠.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제사장과 결탁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폭류를 취하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역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 희생짐승을 사기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순례자가 자신이 임의로 취한 짐승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 경우 그것은 제물로서의 적합함을 검사하는 건멸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이권을 제공해 준 대가로 많은 돈을 제사장한테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렇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파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사는 자들까지도 내어쫓으십니다. 자, 파는 자들이야 그 죄가 명백하지만 사는 자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상은 사는 자 역시 그들의 편의를 위해 파는 자들의 부패와 악행을 방조하였고 그러한 악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이걸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쫓겨난 대상은 성전 방문자들이 드릴 재물을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매매하는 자들과 성전세를 로마의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로 낼 수가 없으므로 이들을 유대의 화폐로 바꿔주면서 큰 이익을 남기는 환전상이었다. 또 이 매매하는 모든 자에 포함될 수 있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언급한 것은 가난한 성전 방문자를 수탈하는 악랄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NIV 적용 주석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예수님이 여기에 막 흥분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 입장은 예수가 성전이 왜곡된 사업장, 예배자들을 속여서 빼앗는 장소가 되므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역사가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거대한 돈을 모으는 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또 성전 건물이 한 세대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한 당시에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아까도 제가 인용한 성경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도 나오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비판하고 부정한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와 예배를 지내는 거룩한 곳이었고 사도들에게도 성전은 여전히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성전을 우리 성도가 성전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 어떤 물질적인 장소 건물들을 성전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들을 정결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놓치기 쉬운 그런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에레미야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의 7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 이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 유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갖은 만행을 저질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정결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건도 이것이 종말론적인 성취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이 이거예요. 예언이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성취입니다. 자, 스가랴에 보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규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이것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엔 이게 나와요. 내가 곧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신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민하죠. 또 예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장막이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언급도 나옵니다. 자, 모두 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전은 여전히 유대인의 제사와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은 신앙적인 의미가 더 이상 부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정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다른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3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성전은요, 자,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한 사건은 이 성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불법으로 이 만행이 잔행되었던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한 것이에요. 이 정결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